여러분 갈수록 그 성탄 그 절기가 이렇게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태원을 안 가봐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천안 현장 분위기를 보면은 너무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한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이 그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마 주님이 어제 성탄 이브 때 좋다, 조용해서 좋다, 뭐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어쩌면 주님은 성탄 추리나 캐롤송을 그렇게 썩 장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뭐 그거 한다고 저주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걸 그렇게 막 하도록 부추기고 그거를 장려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온 교회가 그거를 원하지 않을 거다. 우리 주님은 문화를 뒤집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문화를 뒤집은 거예요. 문화를 뒤집어라.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종교의 제도와 여러 절기와 그들이 지키는 법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제도, 절기, 법,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자기들 문화를 바꿨다고, 문화를 뒤집었다고. 그거 싫어한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가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문화를 여러분 바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뒤집어야 돼요. Turn it over. 완전 뒤집어라.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 셋들 시대를 열어서, 그렇죠? 셋들 시대를 열어서 이방인 아이들,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시대를 열어라. 문화를 뒤집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제 성탄 이브 우리가 축제하면서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는 치유의 뜰. 문화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 금, 토, 일 시대를 열어라. 모든 흐름을 바꾸는 거다. 뭐 저하고 제 말을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고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인데 경기가 어렵다. 진짜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호화스럽게 살았어. 그동안에. 근데 그 너무 호화스럽게 살았던 것과 오늘 이 상태를 보니까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지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금, 토, 일 날 밖에만 안 나가도 돼요. 그렇죠? 금, 토, 일에 밖에만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금, 토, 일 시대를 열어서 모든 흐름을 바꿔라. 자, 여러분이 금, 토, 일 시대에 여러분 자녀, 앞으로 여러분 찾아올 이 세상의 재앙과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토, 일 여러분 자녀 붙잡고 여러분 자녀만 훈련시켜도 돼요. 뭐 경기가 어렵습니까? 그거 하는데? 묵상 시대를 열어서 본격적 현장 응답을 해보게라. 오늘 2025년 교회 달력으로 2025년이죠. 2025년 성탄절에 우리는 문화를 뒤집는 거다. 삼들 시대를 열어라.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회복해라.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가 회복이 안 돼 뭐가 됩니까? 예배 회복해야지. 우리 장로회에서 2026년에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 회복부터 해.
예배복이 안 되고 뭐 이것저것 하면 뭐합니까? 다 인본주의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짰을지라도 그게 인본주의요. 예배해복 없이는. 예배해복해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나타나서요. 그 별이 동방의 박사들이 인도하는데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온 곳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예루살렘. 그 동방이 어느 지역이냐, 뭐, 한 두 가지 추측하더라고요. 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거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직선 거리로 700에서 한 800km예요. 그때 교통수단이 낙타밖에 없으니까 낙타 타고 오면 거의 한 1년 걸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이제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다. 그 이란이 동방이었다고 했을 때는 이란에서 예루살렘 올라면은 한 1200에서 1500km 돼요. 시간이 더 걸리겠죠, 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뭐 하다가 별의 지시를 받고 왔냐, 뭐 하다 했을까요? 뭐 하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하다가, 묵상하다가 그 계시를 받았을 거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블레셋과 저 미스바에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전쟁부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하죠? 예배부터 해보고 하잖아요. 전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해보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열왕기상 18장 25절 26절 보면은 그때의 그 말하자면 못된 여자죠, 이세벨. 거기에 무능한 왕 아합 둘이서 이스라엘을 우상천주로 만들어놨어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려다가 말하자면은 왕궁에서 그 먹여 살린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이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좋다.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내가 저 갈멜산에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이렇게 한번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 그거 보세요. 아세라, 바알,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짜고짜 막 응답부터 달라잖아요. 다짜고짜 응답. 자기 목적을 막 성취하려고 막 부르짖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약 올리잖아요. 야, 너 신이 죽은 신이 보니까 더 크게 불러라. 애출 갔는지도 모른다. 정한 시간이 지나고 엘리야가 뭐하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에 돌부터 다시 수축하잖아요. 이렇게 담부터 수축해서 예배부터 회복해라. 히브리서 9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이, 목사님, 내 얼굴이 안 보여서 그렇지. 집에서 다 해요.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예배는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원네스가 되어서 하도록 하시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목사님, 나 얼굴 안 보여도 잘하고 있습니다. 알지, 잘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뭐 다른 거 하겠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그래서 교회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맨 먼저 회복된 게 예배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한은 밤모섬에서 거기 성경이 뭐라고 했죠? 주의 날에 그랬다니까, 주의 날에. 이게 주일이겠죠.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우리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우리가 문화를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유대 종교의 문화를 완전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이 세상 문화를 완전 뭘로?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5년 성탄절인데 교회 달력으로 2025년 성탄절이지요.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문제, 죄지요.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지요. 어떻게 성취됐지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1장 1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냐 말이야.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인께,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빌린 것이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문제, 그 인간 문제라고 했을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항상 피를 가지고 갔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 흘림, 그것은 피 흘림이라면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수억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도 대속이 안 돼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죄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도록 덮어두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덮어두었어요. 그 덮어둔 죄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한 번에 영원한 속죄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오늘 그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몰라서 묻습니까? 하긴 모르니까 묻겠지. 그러면 나훈아가 테스형 노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래, 지가 노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답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세상 임금 마귀. 그게 답이요. 세상 임금 마귀요. 세상 임금 마귀니까 세상이 이렇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니까요. 이 세상, 마귀가 임금된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겨.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다 알게 하는데 하나만 딱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쟤 머리 좋네. 세상 임금 마귀가 머리 좋게 해줄 수 있어요. 딱 하나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모르면 성공하고 망하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은요,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과 살인, 저주와 재앙.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분열과 분쟁, 전쟁과 살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걸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025년 성탄절에 우리가 붙잡을 응답이 뭐냐? 그 첫째입니다. 자, 구약에는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구약에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안 계셨느냐? 구약에도 계신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난 거지.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도였었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거예요. 이제 구약에도 계신 겁니다. 구약에도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가 뭐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죠.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우리가 할 날이 많은데 어려움이 많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지? 아니요.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시험 한란 박해는 이 땅에 지속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바벨론 포로까지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노마 시대까지 계속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와 시험과 한란이 있었어요. 이 박해와 시험과 한란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을 합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뭘 믿음이 이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뭔 얘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막 자존심 상하고 내가 오를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을 만나서 도저히 나는 도전이다, 저 사람 자리에 오를 수 없어, 그걸 봤을 때요 막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얘기하세요. 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저거 저래 봐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 보시라니까 한 10번만. 이게요. 히브리서 11장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벨로부터, 아벨은 누굽니까? 형 가인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벨은. 그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노마 속국에 흩어진 자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환난, 핍박, 시험, 박해를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사단이 이 믿음의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실상 세상 임금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렸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악한 자가 손을 댈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오늘 2025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응답이 뭐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안에 성탄이 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안에 성탄이 임했는데 어제 왜 우리 그 교회학교의 그 성극입니까? 그 차재원 장로가 속이 시원이야 막 그 나오지 않습니까? 믿어 그러면서 속이 시원이야. 그게 성탄이 우리 안에 임했다 그 말이야. 속이 시원이야. 아니 여러분 원래 인간 뭐 이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그거 못하면은요 그냥 가서 그 나오대 그거 보니까 이 앞에 그 아줌마 있잖아요. 여기 동양 부인 되신 분 그분하고 뭐 땅콩인가 까면서 속이 시원이야. 가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만나면 속이 시원이야. 그 얘기만 해줘도 전도잖아요, 그게. 성탄을 기다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탄을 기다린다면 이제 성탄이 내 안에 임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속이 시원이야. 그건 믿음의 사람이다. 성탄을 기다리다 이제 뭘 기다리고 있지요? 이 성탄의 능력이 내 업에 그를 기다린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업에 임하기를.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내가 하는 일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막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저 누굽니까 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그 이 투자해서 자기도 워런 버핏도 투자해서 그 손해 본 경우가 많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투자해서 뭐 한 8, 90%는 성공하는데 그 방법 비밀이 뭐냐? 기다린다더라. 기다려.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쉬운 말로 질을 한번 확 질릴 시간표가 온대요. 질릴 시간표를 기다린대. 우리 잘 모르는데 뭐 몇 프로 떨어지고 몇 프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그때 타임이라면서 그걸 기다린대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꼭 확신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언젠간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는 일에 성탄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많은 핍박, 환난, 시험, 박해, 어려움을 넘어서고 이기는 비밀이 뭐냐? 믿음.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성탄을 삶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성탄을 삶으로 체험하는데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초대교회가 세계복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 상황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 가능의 답을 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그랬어요. 인본주의 안 돼. 네 계산해가지고는 안 돼. 네 주변에 네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인이나 그거 갖고는 안 돼.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도 아닙니다. 되리라. 오직 성령. 이걸 처음 해야 돼, 우리 삶에. 오직 성령.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장 21절에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이거를 삶으로 체험해야 돼요. 죄사함을요. 죄사함. 이걸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굉장히 지가요, 양심적인 것처럼 뭔 일만 생기면은요, 내가 잘못했어. 이랍니다. 천주교 내 탓이로소이다. 그럼 네가 책임져, 네 탓이면. 그래서 천주교는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지 탓이라. 늘 그럽니다. 우리는 내 탓이라. 내가 어쩌고. 나 때문에. 그럼 네 때문에 하나님이 할 일을 못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거를 삶으로 체험하란 말이에요. 죄사함, 의롭다, 죄 없다, 문제 없다를 삶 속에서 체험해버려야 돼요. 끝났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삶 속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우리 온내수교의 성도들은 죄 없다 그 말은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싹 합쳐가지고 한 단어 속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단어가 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말은 모든 문제도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 따로 받고 문제 따로 해결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났는데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 안 끝난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통로요. 아멘.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든지. 네 문제 맞네요. 아이고, 참, 어째을까?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그래 많은 이유, 누굴 믿을까? 뭐를 믿을 거요? 아니, 내 안에 성탄이 임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그럼 뭐가 임해야 되겠어? 아니, 뭐가 임해야 되겠냐고. 뭐가 임해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문제 없다. 그걸 체험하라니까요. 그게 성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끝냈다는데 뭘 끝까지 안 끝났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삶으로 체험해라. 그렇죠. 요셉은요,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모세에게도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세부터 지금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그걸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뭘로 체험합니까?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임마누엘을 뭘로 체험하죠? 말씀으로 체험해요. 요번 마지막 주 28일 아닙니까? 28일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그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인데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축도죠, 이제.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뭘로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조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소통하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통해. 그 안 좋은 소리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누가 뭐 했냐 안 했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소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 그거를 소통하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고린도 교회는 늘 자기 약점, 남의 약점 그거 가지고 늘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라.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이다 할 정도로. 근데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약하다, 네가 약하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네 문제 많고 나는 문제가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통입니다. 뭘로 평상시에 소통을 하고 있느냐예요. 임마누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임마누엘을 체험해라. 말씀으로 소통해라. 그래서 여러분 꼭 두 생명줄을 의식하세요. 두 가지 생명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가 호흡의 줄이에요. 호흡. 숨 쉬지 말아보세요. 죽어요. 코를 여러분이 진짜 한 3분만 붙잡고 있어 보세요. 죽습니다. 조금 호흡이 긴 사람들은 한 5분 가겠죠. 똑같습니다. 기도의 줄. 호흡을 안 하면 우리 몸이 죽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요. 그럼 기도를 안 하면 영이 죽어요. 기도 안 한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은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줄을 절대 놓치지 마라. 호흡. 어려울 거 없어. 숨 쉬는데 왜 조금만 호흡을 길게. 그러니까 의식하라고 말해요. 의식해라. 호흡을 좀 의식해라.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의 뇌가 우리 그 산소의 3분의 2를 소비한다 안 합니까? 뇌가요. 그러니까 호흡이 정상적인 호흡이 안 되면 뇌가 상하게 돼 있잖아요. 네. 뭐 저는 뭐 그런 대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치매, 산소와 물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의학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과 산소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호흡의 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이 힘을 얻으려면 기도의 줄로 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당연하게 근원적인 치유가 옵니다.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어버려요. 근원적인 힘이 옵니다. With Immanuel Oneness. 더 나아가서 Always with.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원적인 사명이 생겨요. 그게 뭐죠?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삶시대를 열어라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성탄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단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제 내 업에, 내 현장에 내가 가는 길에 임하는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두 번째, 이제 이 성탄을 실제 체험해라. 뭘 체험할 거냐? 성령의 역사.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우리도 성령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 역사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의롭다, 문제없다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면은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성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성탄을 증거해야지. 그게 사도행전
얘기고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증인 되리라. 어디에?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증인으로 섰어요. 그 안진병이 앞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는 증인으로, 뭐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뭐 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수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붙었던 귀신들 떠나가고 많은 병들이 났단 말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다른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섰어요. 복음의 증인. 내 인생의 답 되신 그리스도. 그 증인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완전히 말하자면 정신병인데 어디서 온 정신병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정신병이다. 네피림병이요. 여기 가서 증인으로. 다른 거 안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갈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로마서 16장 보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랬더니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오늘 2025년 성탄에 성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성탄입니까? 영세전. 영세전에 계시고 지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뭐요? 증인. 자, 결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언제든지 여러분은 죄 그러면은 가로하고 모든 문제로 가로 닫아야 돼요. 아니, 어차피 메모를 하시니까 죄라고 제가 했을 때 언제든지 가로 열고 모든 문제 가로 닫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유.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돼? 그 이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당위성.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피와 생명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피 흘림. 죽지 아니하면 문제 해결 안 돼요. 인간 문제는 죽어야 돼요. 죽는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짐승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인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쌓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피를 친히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 사단, 지옥, 저주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짐승으로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겁니다. 성육신의 이유. 그 다음에 뭐죠? 임마누엘이 그리스도. 이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보좌에서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요. 지금 현재 문제 해결.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심판주,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제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현재 문제 해결.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과 미래 응답이 뭐죠? 이제 우리가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 12절 보니까는 천사에게 이제 아기 예수가 나실 것을 지시하면서 그 별을 따라 이제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제 구주가 나셨다.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전화했어요, 친구한테. 야, 좋은 소식 있어. 그러면 요즘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 진짜 비밀 있어, 비밀. 좋은 소식 있어. 너 알면 깜짝 놀랄 거야.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만나세요. 뭔데? 얘기해 주세요. 성경 펴놓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 에이, 봐봐, 여기 좋은, 기쁜, 큰 소식이야.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 누워있죠? 구유. 그러니까 말 구유. 이제 말 먹이 주는 그 구유 아닙니까? 구유. 우리의 먹이로 오셨다니까. 우리의 먹이로. 말 구유. 먹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장 5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떡, 산 떡이야. 이거 뭐고? 이걸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뭔 소리야? 저 피를 마시라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까지도 야, 진짜 말이 어렵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 성경이 뭐라 했죠? 제자들도 떠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렵죠. 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요. 생명의 떡,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게 뭐죠? 복음을 받으라고 말이잖아요. 피 마시고 살 잘라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 받아라.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그 복음 안에서 힘을 누리고, 힘을 누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게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장차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느낀 사람은 느꼈을 겁니다. 복음 계속 듣고 그 복음 누리지 못하면 전에 그렇게 되게 강렬하게 왔던 그 복음이 희미해져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살았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아무 힘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신 분들은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이야,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막 번쩍번쩍 뛴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그 리듬을 놓쳐보세요. 그렇게도 막 힘이 됐던 말씀이 아무 힘이 없어. 그냥 종이에 인쇄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요. 그냥 말씀입니다. 복음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럼 힘이 나겠죠. 그 나온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성탄절을 우리가 또 성탄 예배로 모일 그때까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237가 5천 종족에 전해라.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응답을 놓고 1천만 người 운동을 펴라.
그러려니까는 12지역 전도 지교회를 세워라. 이 응답이 2026년에 이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내일은 뭐지요?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오늘은 그걸 지키는 성탄절, 1년에 한 번 지키는 성탄절, 내일은 성탄일, 또 모레는 성탄일. 매일 매시 매사 이 성탄의 축복과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